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미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이른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고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함께 말지니라. 읽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셔서 이제 앞으로 한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작업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으려면은 무엇이 필요하죠? 백성이 필요하고요. 또 땅이 필요하고 그리고 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권, 이제 그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 그런 법이 또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신의 광야에서 이 십계명을 주시고 또 어떤 율법을 체결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필요했던 부분인 것이죠. 저는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며 또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그 명령, 이 법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법을,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될지 이런 부분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정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 그 나라는 정말로 모두에게 있어서 공정한 나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이 시대에 되게 큰 이슈가 무엇이죠? 거짓 뉴스입니다. 거짓 어떤 소식, 정치계나 연예계나 종교계 뭐 할 거 없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요즘 시대뿐만 아니라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거짓된 어떤 이 뉴스로 인해서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또한 어떤 재판에서도 거짓 증언을 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거짓된 풍설,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뭐 이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도요.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이 시대에도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공정인 것입니다. 진실을 요구하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이 이슈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대통령 선거도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후보들의 이런 부분들을 거짓 뉴스화해서 이런 것들이 정말 큰 이슈가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뉴질랜드 땅 가운데서 참 이 이민 사회가 한인 사회가 좋기 때문에 거짓 소문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이슈화 되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3절에 보면 우리가 이전까지는 어저께 본문에도 약자들을 위해주고 약자들을 돌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또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일지라도 편벽되게 어떤 편의를 봐주면서 그렇게 두둔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일지라도 분명한 법에 의해서 어떠한 부분에서는 두둔하지 말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4절에 만일 원수의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요. 계속해서 그 미워한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려지면은 그냥 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수일지라도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솔직히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원수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으면은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어떤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꼴 좋다. 이런 마음들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고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의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라. 또한 8절에는 뇌물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 공정한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땅에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나라를 만들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법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져 나아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에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혹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갖추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평등한 나라인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22장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것이,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그 사정을 잘 아니까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해 본 것을 내 이웃이, 내 형제 자매가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느껴져요? 내가 그 어려움 겪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슬퍼해주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너희가 그 주변 이웃 나라의 나그네들, 너희들은 400년이 넘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냐 하면서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너희가 잘 아니까 압제하지 말고 돌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헤아려 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그 가난한 백성들도 보살피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평등한 나라를 원하셨어요. 10절을 보시면 너는 엿새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이제는 땅도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그 나라 안에 백성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 그곳에 와서 먹고 또 들짐승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휴년인 것이죠. 안식년처럼 그렇게 땅도 쉬고 또 가난한 자들도 먹을 수 있게, 또한 12절에는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는 것이에요.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여종이나 자식과 나그네들도 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공평한 평등한 쉼인 것입니다. 누구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종에까지 짐승들까지 쉬게 하는, 이 세상은 그 당시에도 그랬겠지만은 권력자나 부자들에게 너무나 관대하고 오히려 약자들에게 엄격한 법을 적용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예요.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비리와 불법, 요즘도 한국에서 뉴스에서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부자들이, 더 잘 사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다 보니까는 더 불평등한 나라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사회주의가 되어져야 돼서 뭐 완전히 다 평등해져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약한 자들을 돌아보아서 조금이라도 나누고 해서 그들이 정말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누구만 잘 살고 누구만 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또 저 북녘 땅을 위해서, 또 뉴질랜드 땅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들, 진정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하며 쉼을 가지며 진정한 평안, 진정한 쉼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축제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3절부터 이제는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든 일을 내게 이른 모든 일을 다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너의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이 할 수 있도록 이제 14절부터는요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매년 3번의 절기가 있는데요. 유대에서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무교병의 절기라는 무교절인 것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이 아비벌은 이제 첫째 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빕이라는 게요, 첫 이삭, 이제 첫 처음 것, 뭐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월을 의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1월 14일을 말하는 거죠. 6월절이죠. 6월절 이후에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7일 동안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신 그 6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죠. 또한 16절에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첫 밀을 추수하는 그때 이 첫 열매를 기념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맥추절은 또 오순절이라고 함께 이제 연결이 되어서 지켜져요. 칠칠절이라고도 하면서요. 지켜지고요. 또 수장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초막절이죠. 수장절은 이제 내가 수고하고 이루은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서 이제 저장하면서 지키면서 나아가는 이제 나중에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면서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그래서 내 모든 남자는 3번씩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절기는 어떻게 보면 축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열매를 거두고 좋은 것을 가져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운 축제를 벌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축제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요. 그런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기뻐하면서 축제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공정한 나라, 또 평등한 나라, 축제의 나라, 또 이러한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가 속해져 있는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저는요, 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정말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며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며 정말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